감사합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의 후반기에도 더 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경험한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6편 본문에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위험한 사망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의 삶의 느낌이 사망 가운데, 사망의 그 줄 속에, 사망으로 인하여 영혼이 떨어지는 고통 속에 거하면서 환난과 슬픔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의 시인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주께서 후대하셔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 넘어진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총리로 쓰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점령지에 포로가 끌려와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의 약점을, 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황제 폐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라도 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한다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처형에 처하도록 합시다. 왕은 그렇게 높임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자 왕은 그들의 신하들의 요청이 선한 줄 알고 그렇게 사인을 합니다.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공경에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가 다니엘에게만 임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 늘 함께 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금년 2026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었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그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집은 무너져 있었고 재산은 온데간데 없었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증오심이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매일 불만을 갖고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의사가 진찰하는데 어떤 특별한 질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의 마음에 그 뭔가 사로잡혀서 묶임받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온 그런 전신마비임을 깨닫고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으세요? 다쳐서 불구가 된 사람 얼마나 많으세요? 당신은 멀쩡하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한번 하루에 3번씩 감사해 보세요. 진정 감사해 보세요. 장교는 의사가 시켰으니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는 생각이 나서 감사,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얼마 지난 후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학교에 갔다가 아버지를 보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러 와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데 빵 봉지 하나를 꺼냅니다. 아빠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 장교는 딸이 너무나 반갑고 딸의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그 아이를 좀 만지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는 순간 마비 증세가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 분노의 증오심은 우리를 고통으로 묶어버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은 악한 영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우리는 뭔가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뒤집어쓰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봉독한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 감사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유월절에, 칠칠절에,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맥주절에, 또한 유월절, 구원받은 유월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읽곤 했습니다. 특히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올린 기도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에서 다윗이 올려드린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굳건히 세우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은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죽음의 위기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하여 희생도 할 줄 알고 죽을 수 있는 마음을 보면 압니다. 부모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아이를 데리고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하니 좀 재판을 해줘서 진짜 엄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재판합니다.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어머니들에게 주십시오. 그때 진짜 엄마가 말합니다. 어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안 가져도 좋습니다. 너무 괴롭지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가짜 엄마가 말합니다.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이 아이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주십시오. 자기 아이는 죽고 이 여인의 아기는 살아있으니 배가 아팠기에 그 아이를 빼앗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죠.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빼앗기는 희생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죽는 희생이 있더라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때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 평가를 할 수 있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교양이 있는 말을 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자는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면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시편 기자도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116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열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기도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한 번씩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낮에 9시, 10시, 2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확신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확신이 임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나는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을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수를 할 줄 아는 동물은 사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죠.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일이죠. 평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당연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 알게 모르게 교만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움 생겼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되면 어떡합니까? 교만해집니다. 나의 재주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 소중한 감사를 빼앗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이상하게 처음 시작했는데 끝이 될 수도 있고 끝이 시작했는데 처음 될 수도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기 속에 위기가 있고 기회 속에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정적인 가운데 긍정적인 역사가 있고 긍정적인 것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꼭 잘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꼭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나를 단련하여 순금되게 하려 주시리라. 고난이 자기를 순금 같은 믿음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난도 주의 은혜구나. 고난도 유익이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면 평생 은혜를 찾지 못하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내 세속적인 욕심에 있죠. 욕심이 이루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욕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선지자 하박국에게 감사의 조건은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있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욕심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세상인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배우자의 고마움, 자녀에 대한 고마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이 참 힘이 돼.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해. 배우자가 너무 고마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움 갖고 살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행복한 마음이죠. 은혜가 되는 마음이죠.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마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기쁨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자연스러운 표출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3년간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오리동 감리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파트너로 담임 목사님이 붙여주신 분이 75세 되신 최금홍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최 권사님과 3년 동안 신방하고 속회 예배, 구역 예배 드리러 서울도, 분당도, 일산도, 부천도, 광명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기뻤습니다. 이 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동에는 산동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됐어요. 산동네 가보니까 그 마을이 요즘하고 골목이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손주 같은 이 교육자를 너무나 잘 섬기고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저를 목사님 하면서 손을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손을 떼면 롯데껌 주시 후레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씹으면서 같이 가자고. 가난해서 그거밖에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어린 교육자를 섬기면서 참 봉사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만 느껴져도, 그런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산다면 그 아이 훌륭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인생 훌륭하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금년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또한 세속적인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다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의 분량에 비례한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깊은 공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소생케 된 한 사람의 그 경험한 간절하고도 깊은 감사의 고백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